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25절에서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법을 아시나요? 착한 사마리아인법, 선한 사마리아인법. 그게 어떤 법이냐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았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기존에는 도덕심에 도덕적인 의무를 졌는데 이제는 법적인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회 계류 중입니다. 2016년에 8월에 택시기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 타 있던 승객들은 그 택시에서 내려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다른 택시를 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택시기사는 결국 뒤늦게 병원으로 후송돼서 사망했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요,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노숙자를 기차역 밖으로 영무원이 내보냈습니다. 근데 하필 그 노숙자가 갈비뼈가 한쪽이 부러져 있었대요. 그래서 그 저녁에 결국 추위 속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무원에 대해서 사실상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나라는 선행을 강조를 할 수 있는,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미 이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요. 독일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5년까지 구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은 집에 자택연금을 당할 수가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법의 감시 아래 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지금 9월이니까 저저번 달이죠. 7월 3일자 기사가 올라왔는데 서울 지하철 3호선에 어떤 핫팬츠 입은 여자가 쓰러졌습니다. 지하철에서요. 근데 남자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추행범으로 몰릴까봐. 그 농담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가 물속에 빠졌으면 먼저 물어봐야 된답니다. 제가 구해줄까요? 제가 구해주면서 당신 팔이나 다리를 몸을 잡게 되는데 그래도 구해줄까요?
당신이 호흡이 없으면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구해줄까? 이거 다 물어보고 사인을 받고 공증을 받고 나서 구해줘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양면의 칼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보면 확실히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의 애화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라고 이해를 하셨다면 절반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애화는 그 앞에 율법사의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거부하지 말고 도와주라 라는 교훈으로 끝나기에는 너무 아까운 애화입니다. 율법사가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 질문합니까? 율법사예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여기서 쓰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시험과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에 쓰였던 이 단어는 에크페라이조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4번 쓰였는데 4번 다 어떤 장면에 쓰였냐? 다른 장면에서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렇게 2번이 쓰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라는 데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쓰였던 이 시험이란 단어는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 쓰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시험할 때, 하나님을 시험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대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26절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아니죠. 대답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너도 알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도 잘 알잖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 율법사잖아, 이걸 왜 나한테 물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멋지게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구약에 있던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잘 요약을 했습니다. 가장 잘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대답은 이 율법사의 창의적인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와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용이 비슷하죠. 근데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와요. 12장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의 시간상으로 배열을 하다 보면 지금 마가복음 10장이 이 마태복음 22장보다 훨씬 더 앞에 있어요. 시간상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한테 배워서 나중에 따라한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때 당시에 널리 유대교 사회에 있었던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느냐? 구약에서 나왔어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쬐깐한 작은 글씨로 기억 니은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기억 니은 써져 있는 거 보시는데 기억을 보면 신명기 6장 5절, 니은을 보시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구절이 있고요.
레위기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 대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죠. 네 말이 맞아. 그런데 그대로 행해봐. 너는 이대로 살고 있니?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 잘 알고 있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맞았어. 그런데 너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금 이 율법사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뒤에 질문에 보면 나와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의도는 예수님이 아느냐 모르냐, 예수님께서 율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율법사가 시험하려고 했던 목적은 29절에 앞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게 율법사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사가 지금 예수님께 첫 번째 질문을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율법사는 이미 답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했을 때 율법사는 옳거니 이때다 하고 본인이 준비했던 대답을 멋지게 풀어놓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네 말이 맞다 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네. 이미 답을 준비해 놓고 질문을 한 거죠.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답정너라고 합니다. 답정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시죠? 한 절반 정도 모르실 것 같은데, 답정너는 뭐냐면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답정너에 대한 예시를 찾아보기 위해서 검색을 했더니 답정너가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더라고요. 점점 우리 시대의 줄임말들이 학문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형. 시험형은 뭐냐?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달라 이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줘. 빨리 대답해줘. 대표적인 말로는 엄마가 하는 맛있냐? 이겁니다. 아내가 하는 맛있어? 라는 말입니다. 네, 요즘은 거의 그러지 않지만 저희 아내는 음식을 하고 나서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감자가 덜 익지 않았어? 간이 좀 심심하지 않아? 네,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답은 결국에 답은 뭐예요? 맛있어요. 네, 이게 답정너입니다. 맛있다라고 하지 않으면 좀 불편해집니다, 관계가. 네, 엄마의 맛있냐라는 질문. 또 가장 유명한 답정너는 애인이 나 살쪘지입니다. 네, 나 살쪘지. 그거 살쪘다면 큰일 나잖아요. 네, 살찐 것 같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날 싸우는 날입니다.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자랑형이에요.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 뻔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인스타에 특히 답정너들이 많아요. 이렇게 올립니다. 나이 30에 연봉 5천만 원 받으면 나쁘지 않은 수준인가요? 라고 올려요. 괜찮은 수준이죠. 남자 나이 30에. 남자 나이 30이면 이제 알바가 벗어났을 때 일반 회사에서 이제 평사원 뛰고 대리 탈까 말까 한 나이인데 연봉 5천이면 잘한 거잖아요. 근데 나쁘지 않나요? 라고 질문 올려요.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너 잘났다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죠. 답은 정해놓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 토익 950점 받았는데 취업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자기 토익 잘한다는 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SNS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에 온갖 힘을 다 주고 물도 몇 시간 동안 안 먹고 사진 찍어놓고 요즘 살찐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이 답정너입니다. 네. 근데 이 율법사가 답정너예요. 지금 답은 정해놓고 예수님한테 대답만 해 이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대답할 기회를 주니까 너무 자랑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지금 답은 정해져 있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한테 질문했는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이 사람은 이렇게 계산을 한 거겠죠. 예수님이 너의 주변 사람이다, 내 친척이다, 너의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줄 알고 저는 이미 사랑했습니다 라는 대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율법사의 그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사의 답정너 질문은 잠시 접어놓고 사마리아인 이 애와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27km 거리예요. 뭐 렘브란트의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면 초목이 우거진 길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고 그런데 아닙니다. 거기 길 가면요, 그냥 그 풀 한 폭이 없는 돌산이에요. 사막은 그래도 둥글둥글하기도 하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여리고 바로 앞에 있는 절벽이 끝나기 전까지 완전한 돌산이에요. 정말 황량합니다. 왜 그 골짜기로 다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햇빛이 세니까 그나마 햇빛을 피하려고 골짜기로 쭉 내려가서 여리고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1년 내내 성전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나눴습니다. 24반차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달에 절반씩, 반달, 약 2주간은 성전 가서 봉사하고 나머지는 자기 집에서 살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리고가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제사장만 5,000명이 살았대요. 그때 당시 인구를 생각을 하면 제사장 5,00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부유한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 여리고. 그래서 2주 동안 가서 근무하고 내려와서 자기 집 여리고에서 부유하게 사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제사장 손에는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많은 재물들이 있겠죠. 많은 재물들이 있겠죠. 구약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보시면 대부분 상징적인 부분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목으로 많이 남겨놓잖아요. 제사장은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만큼은 아니지만 그만큼 재물들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내려간다는 것이죠. 거룩한 생활을 하다가 삶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와서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는 길인 겁니다.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서 지나갑니다. 적어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가서 제사장 직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는 길이라면 그나마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1년에 딱 2주 있는 날인데 딱 2주 성전 봉사를 하는데 그거를 망칠 수가 없잖아요. 그 길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높습니다. 여리고는 낮습니다. 여리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예요. 해저에 있는 도시입니다. 마이너스 300m 정도에 있죠.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제사장도 내려가다가 레위인도 내려가다가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게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구해줍니다. 사마리아인이 33절과 34절, 3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수르의 제국주의 정책은 뭐냐면 그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섞어버립니다. 민족들을 섞어버려요. 여기서 이만큼 빼다 일로 옮겨버리고 이쪽에서 이만큼 빼다가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의 점령에 의해서 혼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에 있던 유다 왕국은 혈통을 유지했지만 사마리아에는 혼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1세기 말에 이게 확정이 된 유대인의 기도문 18개가 있어요. 그 중에 12번째 기도문에 어떤 말이 있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게 공식 기도문 중에 하나였어요. 이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미워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 정도의 이해는 다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밌는 대답이 나옵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율법사가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에, 유대인 자존심에, 유대인들의 가장 거룩하고 순수하고 도덕적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 버렸는데 차마 그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 구해줬다. 결국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라는 말을 입에 담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정도로 사마리아인을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봐요. 기름과 포도주.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할 때, 술이니까요. 상처를 소독할 때 쓰고, 기름은 세균이 침투하지 않도록 기름으로 덮습니다. 보통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치료법이었어요. 기름과 포도주. 이 기름과 포도주는요, 사마리아인한테는 그냥 여행 용품이에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13절에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지금 기름과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다가 바치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소재와 전제로 쓰였습니다. 곡식을 태우는 게 소재고 또 이 포도주나 독주 같은 액체를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그러잖아요. 소재와 전제로 썼습니다. 100% 다 하나님 앞에 드렸냐? 아닙니다. 소재 같은 경우는 고운 가루 한 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보면 거기에다가 첫 기름과 포도주는 제사장에게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 집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쳤겠죠. 넘쳤습니다. 또한 기름과 포도주의 11조를 레위인과 함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요. 레위인도 집에
기름과 포도주가 많았겠죠. 다른 것보다. 특별히 기름과 포도주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금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써왔던 겁니다. 몸에 포도주와 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받아온 수많은 기름과 포도주를 들고 내려가고 있었을 거란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비상용인지 여행용인지 가지고 가던 그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숙박을 시키죠. 2데나리온. 그때 당시에 숙박비가 하루에 0.5 아니 12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4일간의 숙박비예요. 거진 3주 이상의 숙박비를 맡기고 갑니다. 이 사마리아인은요, 다시 가만히 보니까 사마리아인은 그냥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마리아인과 예수님은 묘하게 닮았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사마리아인은 혼혈입니다. 예수님도 혼혈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순수한 인간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시죠. 네, 우리하고 존재가 틀리신 분이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배격당하셨어요. 보통 사람 같지가 않거든요. 보통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배격당하셨어요. 멸시천대를 받으셨죠. 유대사회에서 배척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배척당하고 혼혈로이라고 배척당하던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본인의 처지를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맞는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랑이죠. 33절에 있는 강도를 보고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 어디서 쓰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품었던 그 마음, 불쌍히 여겨요. 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마가복음 6장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큰 무리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또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불쌍히 여겨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나왔던 표현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동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짐승이 동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키는 그다지 큰 동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키는 사실상 사람이 타려고 있는 동물은 더구나 잘 아닙니다. 잘 타지 않습니다. 대부분 짐을 실죠. 지금 이 동키를 사마리아인이 말동무하려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 동키는 사마리아인이 짐을 지우기 위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 그 동키에게 강도 만난 사람을 얹혀요. 그러면 거기 있던 짐들은요, 사마리아인이시겠죠. 네, 이 정도는 대충 생각이 되시죠.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 길을 갔다 와야 돼요. 짐이 꽤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다니는 여행용 캐리어 이 정도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이 꽤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세우고 그 짐을 자기가 집니다. 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우리 사람의 짐을, 우리 인류의 짐을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죠. 저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처지와 우리가 너무나 흡사합니다. 30절에 보면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었는데 버리고 갔더라. 마귀에게 철저하게 착취당하고 약탈당하고 죽임당하고 버려진
인류.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철저하게 망가진 인생이었잖아요. 아예 죽은 인생이었잖아요. 숨은 쉬지만 영혼은 죽어 있었잖아요. 우리 옷은 벗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옷은 부끄러움에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서 버림받았죠. 사단은 이용은 하되 절대 보호는 안 해주더라고요. 네, 보세요. 많은 케이스를 보세요. 지금 이 강도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율법사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백성들을 모른 채하고 착취나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라고 세웠던, 기름 부었던 그 사람들은 백성을 모른 척하고 그런 상황을 그 비유 속에 잘 녹여 놓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질문을 하죠.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37절에 마지막에 나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지금 이 율법사에게는 율법은 있었어요. 말씀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웃에 대한 경계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경계는 너무나 확실했어요. 근데 그 이웃에 대한 경계를 누가 정했습니까? 자신들이 정했어요. 자신들이 정한 겁니다. 저는 이만큼만 이웃이고 절대 이 이웃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고 예수님께서 이웃의 경계를 허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의 생각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봐라.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죠. 율법사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아. 근데 그대로 해봐. 너 말씀 잘 알고 있잖아. 그대로 해봐.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하고 있는데요 라는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정한 그 경계 말고 그 경계를 넘어서 선을 행해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가끔은 칼로 재단을 할 때가 너무 많죠. 사실상 나는 이만큼만 순종하고 이만큼은 안 하고. 네, 우리가 재단할 때 많이 있잖아요. 이 경계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현대에서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예멘 난민 사건에서 아주 잘 드러났어요. 제주도로 예멘 사람들이 와가지고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반대는 별로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 한국 그 직업훈련 학교와 한국 병원을 도와줬던 이 친한국적인 스태프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들이어서 반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멘에서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반대 여론이 굉장히 심했어요. 특히 기독교에서요. 왜냐? 이 사람들이 이슬람을 가지고 들어온다 라는 주장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고용해도 중간에 기도 시간에 가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받아줘야 되느냐, 뭐 이런 별 이야기가 다 있었어요. 이슬람 포비아라고 합니다.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 이슬람에 대한 경각심. 이슬람은 분명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종교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무신론을 빼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예요. 그 성장 배경에는 그냥 전도가 아니라
출산을 많이 해서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무조건 이슬람 종교로 바꿔야 돼요. 결혼을 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결혼을 하고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을 시킵니다. 근데 이슬람에서 개종을 했다가 다시 이슬람에서 탈피를 못해요. 명예살인 당합니다. 네. 이슬람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예멘 난민 500명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슬람화 될 것처럼 그 난민을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계를 이렇게 딱 세워놓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이슬람 종교인은 안 돼 라고 경계를 지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데 사마리아인은 도와주면 안 돼, 이런 것처럼. 네. 경계를 우리가 세워버린 겁니다. 이슬람 포비아. 기독교는 이슬람 포비아에 대한 책임감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은 난민입니다. 돈을 많이 들고 와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사람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생계가 곤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슬람이란 이유로 도와주지 않는다? 아니죠. 전도할 기회로 삼아야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슬람을 믿는 난민들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태원 가가지고 한국 여자들 꼬시고 있는 중동 남자들이에요. 엄청난 숫자가 그 잘생긴 외모에 깊은 눈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결혼 많이 합니다. 잘생겼거든요. 돈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슬람을 퍼뜨립니다.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긍휼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에도 요즘 그래도 건전한 차별금지법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덮어놓고 반대했어요. 덮어놓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차별금지법에 있는 동성애에 대한 조항은 우리가 반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빠져서는 안 돼요. 그 안에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버려야 될 사람,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안 될 사람, 우리가 미워야 될 사람, 선을 그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율법사가 내 이웃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 동성애자들은, 이슬람 난민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을 찾아야 될 존재들이죠. 그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노력해야 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경시하고 그들을 핍박해야 될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케이스도 하나 있어요. 최근에 있던 케이스. 약간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학법 개정안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저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제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학법 개정안.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두 가지를 반대를 심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을 한다. 그거는 왜 반대하느냐? 1차 필기시험에 합격을 못할 사람을 재단에 있던 그 사람들의 재량으로 직원으로 선생님으로 뽑고 싶기 때문입니다. 1차 필기시험에도 합격을 못하는 사람, 지금 선생님을 고용하는 것을 위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필기시험만 같은 수준으로 보자 이 얘기입니다. 2차 면접이나 최종 결정 권한은 재단 학교에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있어요. 그런데 필기시험을 같은 데서 보게 하자라고 하는데 그거를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필기시험에 통과 못한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재단 외 이사를 절반을 선임해야 된다. 기존에는 4분의 1이었거든요. 절반으로 늘려서 선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재단 외 이사들이 늘면 기존에 있던 미션 스쿨들이 다 없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반 가지고는 미션 스쿨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단 외라는 말은 만약에 주는 사랑이 학교를 세웠으면 주는 사랑의 대표이사, 그 다음에 이사,
이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이 이사를 하고 그 사람들 말고 밖에서 초청한 이사들이 절반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재단 이사가 넘어간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두 명 정도의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나올 수가 있지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인 그 재단의 그 가치관을 훼손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의 40%가 사립학교인데요. 근데 그 사립학교 운영 예산의 단 2%만이 그 재단에서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학생들이 내는 돈과 정부 지원이죠. 근데 학생들이 내는 돈이 굉장히 작잖아요. 중고등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는 약 5.6% 정도가 재단에서 지원을 한대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보느냐? 지금 이 사립학교 개정안이 왜 나왔습니까? 이 재단에서 자격이 안 된 선생님들 마음대로 뽑아놓고 또 한 번도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 학교 직원으로 세워놓고 월급 계속 주고 이런 비리들이 계속해서 채용 비리들과 그런 공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비리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이전부터.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반대를 해요. 기독교 학교의 가치를 훼손한다라는 이유로. 지금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그 기독교 재단이라는 데가 그동안 했던 그런 비리들이 부끄럽잖아요. 근데 부끄러운 거는 제쳐놓고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 보통 학교보다 훨씬 더 썩은 기독교 집단이 자기들 가치관 지키기 위해서 데모하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지금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지키기 전에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을 미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사람 이방에 대한 그 사랑, 어려운 사람, 과부와 고아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율법사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에 갇혀서 우리가 고수하려는 그런 주장 가지고 기독교적인 교리를 가지고 우리 의만 우리가 찾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막상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버리고 있지 않은지,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또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애초에 배제를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독교는 기득권이 아닙니다. 네, 기독교는 기득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처럼 핍박받지만 배척받지만은 사랑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경계 없이 사랑하라. 이 율법사에게 그런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경계 없이 사랑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 안에서만 사랑하지 말고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세우는 데 노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봤을 때 여겼던 그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하셨던 그 마음과 행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진 헐벗고 매맞고 거진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름과 포도주로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 대신 짐을 지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우리도 세상 가운데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생각으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